지난주에는 이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시험이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읽었던 거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험, 이 같은 이 헬라어 말로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중의적이에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시험, 테스트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시험인 경우에는 그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되고 또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시험은 참아야 된다. 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테스트라는 의미보다는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유혹인 경우에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야지. 피해야 되지. 그 유혹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이 시험, 같은 시험이라도 유혹 또는 미혹, 다른 데에서는 페이라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분별하라고. 그만큼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시험은 참고 견뎌야 되지만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보면은 시험도 당했고 유혹도 당했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 종 생활을 했는데도 그건 시련이죠. 잘 참고 견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시험, 테스트를 잘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도 템테이션, 유혹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요. 심지어 겉옷이 벗겨졌는데도 도망가요.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 유혹으로부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견뎌야 되는 시련인가 피해야 될 유혹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좀 생각이 있는 건 뭐냐면 고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견뎌야 될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그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베드로전서에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서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켜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사는 적이 있는데요, 만민중앙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몇 년 전인가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기자가 취재했는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슬롯 머신, 동전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걸 계속, 왜 당신 이걸 하냐 그랬더니, 나도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교회를 건축해야 돼서 건축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나 하지 말지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신자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뜻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는 이런 사입이나 이런 이단 외에도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 뜻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알라는 얘기죠. 오늘 14절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내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내 내면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미혹할 때 그 미혹하는 것과 이 욕심이 연합해서 유혹이 나에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신 적 있습니까? 보이스 피싱 피해 입으신 적 있습니까? 좀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속은 적이 좀 여러 번 있는데, 제 아들이 꼭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듣기 싫은데, 그래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살았으면서 하와이쯤은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오게 돼서 한국 가는 길에 하와이 좀 구경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하와이 경유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걸 그렇게 끊고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뭐 하와이를 갔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좋은 데가 많아요. 민속촌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여기 민속촌도 갈 수 있고 또 수족관도 갈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는 입장권 무료로 줄 텐데 딱 30분만 시간 내서 와서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냐 그랬더니 아마 거기 리조트 콘도미니엄 분양하나 봐요. 그 설명 30분만 들으면 사든지 안 사든지 상관없이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얘들아 가서 30분 설명 들으면 저는 살 마음이 애시당초 없어요.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 티켓 좀 얻으려고 30분 가서 앉아있자 하고 가서 설명 잘 들었어요. 진짜 좋고 대단하더라고요. 다만 돈이 없죠.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티켓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뭐 신분증 내가지고 뭘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권을 냈더니 뭐 미국 영주권자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시민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데려온 사람 보고 이 사람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도 아닌데 왜 데려왔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요, 제가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영주권 가졌다고 해서 데려왔는데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난 그런 거 당신이 물은 적 없지 않냐 그러는데 자꾸 자기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무리 어려도 얘가 뭐 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You are liar. 우리 아빠한테 그 얘기 한 적 없는데 언제 그 얘기 했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티켓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날 기분 다 잡치고 시간 거기 다 버리고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전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전부 보이스피싱이고 사기고 전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홀린 것처럼 잠깐 최면 걸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내 욕심이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온갖 시험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얻겠다. 그러면 온갖 시험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나는 어떠하든지 쾌락을 누리면서 살겠다. 온갖 시험이 몰려옵니다.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성적 높이겠다. 그러면은요 모든 부정적인 방법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심지어 선생님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자식한테 가져줘요. 그건 선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성적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이 오는 겁니다.
제가 부총회장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어떠하든지 못하겠다 그러면 온갖 유혹이 올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도 좋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는 곳에 시험이 오는 걸 분명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있는 곳에 시험이 옵니다. 내가 약한데 내가 뭐에 약한가를 이 사탄이 귀신같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약점을 파고듭니다.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쾌락에 약한 사람, 정욕에 약한 사람, 사탄은 다 알고 그 약점을 집중해서 공략하면서 그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그 부분을 더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기회가 오지 않도록 피해야 됩니다. 내 욕심, 그리고 밖에서 미혹된다고 오늘 그랬는데, 텔레아조, 미혹한다는 것은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기만을 해가지고 그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미끼를 던지죠. 심지어 먹이도 아닌데도 미끼 비슷한 그런 어떤 가짜 미끼를 던지기도 해요. 미끼 상품을 던지죠. 대부분 어리석은 물고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바늘 뒤에는 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이 있고 그 줄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배 위에 덩치 큰 사람이 그걸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 다른 게 다 강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성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미인계 여성을, 자기 눈에는 아름다운 아리따운 드릴라가 보이지만은 드릴라 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드릴라 뒤에 군대가 지켜서 있어요. 자기 눈에는 드릴라만 보이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군대가 매복하고 있습니다. 먹는 순간 내가 그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히는 거예요. 내가 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밖에서 그럴싸하게 과장을 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유혹이 내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전의 시험의 경로하고 지금 유혹의 경로가 완전히 정방향 반대로 다른데, 지난번 시험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생명을 이루는 곳으로 가지만, 이번에 이 유혹은 내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이 미혹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뿌리가 생기고 죄를 낳는 줄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이 이기적인 욕망이 죄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인생의 패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죄의 어머니예요. 이 정욕은 사망의 할아버지예요. 죽음은 정욕의 손자예요. 죄는 정욕의 자식이고. 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데요, 이 정욕이 간음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만하고 거짓하게 만들고, 결국은 살인을 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욕망은 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사망을 만들어내요. 내가 지은 한 번의 그 죄가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욕망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게 장성해서 쌓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이 욕망이 외적인 유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때로는 밖에 유혹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죄악된 행동으로 발전하고 반복되는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탓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으면서, 자기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할 때에 그 자리에 재물을 놓고 권력을 놓고 향락을 놓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계속 유혹 안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자기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는 거고 후회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현세적인 것이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탄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기만하고 속지 마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네 아픔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때문에 죄진 거야.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7절에 하나님은 시험 주는 분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줘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옆에서 오는 것, 사람에게서 오는 것, 세상에서 오는 것을 구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 완벽한 선물을 얻어야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요. 빛들의 아버지, 전능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세상은요, 어둡고 절망적이고 두려워. 아무리 인간이 이룬 선이라도 그 선에는요, 이면에 악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주는 복이라도 해도 그 복, 밝은 면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은 온전한 거예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아무 후회가 없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뜻은 계속해서 같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약속하는 게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첫 열매를 맺은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은 종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앞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것이 사망, 죄에서 사망으로 가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니까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죄악 대신에, 사망 대신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왜?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유혹하는 자가 사탄인데 예수님에게도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권위 자체로 대적을 해도 얼마든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을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가 하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에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나의 욕심인가? 그리고 이걸 분별하는 바로메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떤 유혹에서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오는 세상, 사탄, 이 세상 모든 풍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